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합니다. 나의 다닐 길을 인도하소서. 명지대학교 배움의 교회 새벽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가득 넘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6편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온 땅아 하나님께 환호하여라. 그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하여라. 하나님께 말씀드려라. 주님께서 하신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주님의 크신 능력을 보고 원수들도 주님께 복종합니다. 온 땅이 주님께 경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여라. 오너라 와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보아라.
사람들에게 하신 그 일이 놀랍다. 하나님이 바다를 육지로 바꾸셨으므로 사람들은 걸어서 바다를 건넜다. 거기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기뻐하였다. 주님은 영원히 능력으로 통치하는 분이시다. 두 눈으로 문 나라를 살피시니 반역하는 무리조차 그 앞에서 자만하지 못한다. 백성아,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을 찬양하는 노랫소리 크게 울려 퍼지게 하여라.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게 살펴주신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셔서 은을 달구어 정련하듯 우리를 연단하셨습니다. 우리를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우리의 등에 무거운 짐을 지우시고 사람들을 시켜서 우리의 머리를 짓밟게 하시니 우리가 불속으로 우리가 물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마침내 건지셔서 모든 것이 풍족한 곳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66편의 말씀을 보면 이 글을 쓴 시인의 감정 혹은 상태, 기분을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의 시인은 상당히 업된 그런 저자의 마음을 읽어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가 사용한 단어들을 보아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는데요. 즐거운 소리, 영광을 찬양, 영화롭게 찬송, 주께 경배, 주를 노래, 하나님을 송축. 초반도 그렇고 마지막 절을 보아도 하나님을 찬송하라며 시편의 저자는 신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에는 찬송시보다는 비탄과 절망의 시가 더 많은 것이 사실이고 한숨 지을 날이 많은 요즘 우리의 시대에 이 시편의 말씀은 우리의 기분을 밝고 명랑한 쪽으로 전환시켜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은 하나님께서 국가 차원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 1절부터 12절까지 서술하고 있고 개인적인 차원의 감사의 내용을 13절부터 20절까지 서술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정태적이고 추상적인 원리가 아니라 역사 안에서 역사를 만드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하나님을 마틴 부버는 길 따라 동행하시는 분이라고 묘사한 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개개인들의 삶뿐만 아니라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당신의 섭리 안에 두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에 역사하셨던 일들에 대해 기억하고 그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있어질 것을 믿고 기대하며 찬송하며 살아가는 삶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시편의 시인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가장 강렬하게 일하셨던 기억을 꺼집어냅니다. 다름 아닌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넜던 일과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넌 사건입니다. 본문 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바다를 육지로 바꾸셨으므로 사람들은 걸어서 바다를 건넜다. 거기에서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기뻐하였다. 한 사건인 듯 두 개의 이야기가 한 문장 안에 융합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시인에게 있어서 두 리더를 통해 역사한 두 개의 사건은 큰 감동과 기억으로 남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습니다. 여호수아와 모세가 물을 건너는 행위는 여러 가지 면에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물을 건너는 행위는 이들 모두에게 도전이고 모험이었습니다. 모세와 그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철저히 버리기 위해서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과 같은 강렬한 경험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도 역시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신약 시대로 말하면 마치 세례와 같은 그러한 경험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때때로 가보지 않은 길, 해보지 않았던 일, 그리고 하기 싫고 힘든 일들을 해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하지 않고서는 그 일을 통해 나라고 하는 내 자신을 넘어서지 않고서는 우리가 큰 일을 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다행인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앙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려야 할 일들과 그리고 하나님께 찬양 드려야 할 것들을 내다보며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본문 7절에서 시인은 말하기를 주님은 영원히 능력으로 통치하시는 분이시다. 두 눈으로 문 나라를 살피신다고 증언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시인에게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유한한 인간인 당신이 어떻게 주님의 영원하심을 말할 수가 있으며 그분의 통치하심이 그러한지 어찌 그리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가? 저는 시인의 고백이야말로 그가 가졌던 믿음의 넓이와 깊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시인의 이러한 믿음이 어디서 무엇을 통해 비롯되었는가 하는 점입니다.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사건에 대한 기억과 받아들임입니다. 이는 과거 성서 속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일들에 대한 받아들임까지 포함합니다. 다시 말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믿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이 많은 단어를 써가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일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의 삶에 아무런 근심이나 걱정이 없어서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근심과 걱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해방의 역사를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성서 속 과거에만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 아닌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구원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본문 9절에서 시인은 주께서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실족하여 넘어지지 않게 살펴주신다고 고백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두 번째로 시인의 깊고 넓은 믿음은 고난 속에서 얻어진 결과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삶을 힘들고 어렵게 만들지만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더욱 깊고 단단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본문 10절에서 시인은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셔서 은을 달구어 정련하듯 우리를 연단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시인은 자신이 당한 고난을 그저 원망하거나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시험으로 여겼습니다. 시험은 치루어야 하고 통과해야 합니다. 시험 앞에 쉽게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쳐가라 내준 시험으로 우리가 여긴다면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찬송가 543장의 가사는 이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요.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시험과 환난 속에서 지금은 비록 작을지라도 세월이 지나고 또 지나 하나님만 의지하며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의 믿음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 동안 영원하신 하나님, 능력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통치하심은 다름 아닌 그분의 백성들을 통해 고백되어져 왔고 증언되어 왔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이고 우리 다음은 우리 자녀들 차례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심과 그분의 능력 있는 통치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각자의 삶 속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그분의 통치하심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서 속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그 말씀을 우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살아가며 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관자 되심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그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는 믿음의 신앙인들이 다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결국 우리의 삶을 통하여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배움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